회개와 회복의 은총,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나 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몸속에 퍼져 있는 혈관의 길이 몇 킬로미터나 될까? 예를 들면 서울하고 부산의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혈관의 길이 총 몇 킬로일까?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이게 긴 거리일까? 지구의 둘레는 몇 킬로일까? 지구 4만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혈관의 길이는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보다 3배가 더 길지요. 자, 그럼 우리 몸속에 이 피가 한 바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25초 걸립니다. 자, 우리 몸속에 혈관을 따라서 피가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2만 킬로미터를 25초에 주파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한센병이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에 세균이 발생하는 말초신경,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문둥병은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결과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회막, 성막에 들어오지 못했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대언자인 모세를 비방하는데 아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나병에 걸렸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 8절 하반절 어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시네 그랬습니다. 진노하셨다, 떠났다라는 단어. 자,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죠. 모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죄인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가족들, 형제 자매라도 그 주의 종을 비방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윗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인간입니까? 다윗. 베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변덕쟁이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뭘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오면 두려움과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에게 떠나면 두려움과 비참함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장막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비방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는 치욕스러운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함께 동조했던 아론이 보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 두려움에 떱니다. 자, 우리 11절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중요한 단어,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아론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아론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모세를 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라고 하는 my lord 그랬습니다. my lord. 여러분 LOR 때 lord가 뭡니까? 주라는 말인데 이건 바로 통치자요, 지배자요. 신성을 담은 고백의 말이죠. 주여라는 말이. 아론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으로 동생인 모세를 높이고 있죠. 자,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 아론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참 최선의 방책입니다. 최선의 방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뭘까? 회개하는 거죠. 최우선의 사역.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최선의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훈은 뭐냐면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한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살이 반이나 썩었다. 이 말은 미리암의 원망이나 비판 그리고 오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이 반이나 썩었다는 말은 뭘까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 이 말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라든지 역대하 26장이라든지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것은 뭘까? 죄를 지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혼을 썩게 만드는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간곡한 중보 기도는 회복과 은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 회복의 은총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요절이라고 해서 아까 읽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원하건대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뭘까? 제발 그 말이에요. 제발 기필코 그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모세의 중보 기도. 조금 전에 아론이 또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할까?
원하건대 제발 기필코. 이 말의 또 뜻이 뭘까?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기도, 긍휼히 여기는 기도. 성경에 보니까 민망히, 그래서 민망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기도, 긍휼히 민망히 여기는 기도, 이 기도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은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하고 희희낙낙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양손에 돌을 든 수많은 무리들이 돌을 던지고 돌을 맞고 있을 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모세의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간곡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 간곡한 중보 기도는 회복의 은총을 가져온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주사랑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이 회개와 회복의 은총,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다 풀풀 냄새나는 인간, 우리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용하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게 되면 말씀이 들려오질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럼 두려움과 비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합니다. 그래서 간곡한 중보기도, 회복의 은총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는 회복의 은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고통을 줍니다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 7일 동안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를 깨닫도록 합니다. 자, 미리암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에 그녀는 7일간 진 밖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진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니까 문둥병자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었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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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소리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7일간 그렇게 진 밖으로 내쫓김을 받았다. 7이라는 수가 뭔데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15절, 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다음 백성은 자,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7일 동안 똑같이 진영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한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 민족,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많은 고통을 함께 받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난 별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회복의 은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 스스로 내가 누굴까 생각하면서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넓고 기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간절히 중보기도 함으로 회복과 은총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몸이 불편한 환우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식구들,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